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사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틈틈이 잘 읽도록 하십시오. 너무 많이 읽지 마시고 하루에 1장도 좋으니까요, 2장도 좋고 3장도 좋으니까요, 하루에 어떻게 해서든지 1장 이상을 읽으시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장이 되고 2장이 되고 석 장이 되고 또 1년이 지나고 나면요, 이것이 우리의 몸에 또 우리의 영에 강건함을 이룬답니다.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가까이 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채점을 딱 해봐야 돼요. 어쩐가요? 지난 1년 동안 난 어땠습니까? 혹시 미흡했다라면요, 또 새롭게 2022년도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성경책을 2권 샀는데요, 좀 다른, 좀 쉬운 성경을 2권을 샀습니다. 개혁성경 1권 놔두고요, 그리고 새 번역이 있고요, 또 쉬운 성경이 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또 쉬운 성경은 또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맛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지금 우리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만 이 기억을 하는데요, 좀 더 쉽게 되니까 읽기는 수월한데 깊이가 없어 보여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손때 묻은 성경이 아름답게 잘 간직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늘 가까이 하시라고요. 또 믿음이 좋은 증거는 뭘로 나타나냐면요, 잘 듣는답니다. 오늘도 들리신가요? 오늘도 들려야 됩니다. 뭔가요? 뭔가 귀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요, 잘 들리지 않지만요, 마음에 부담이 돼도 잘 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도 어떻게 있었는지, 왜 내가 듣지 못하는가, 왜 나에게 들리지 않는가, 그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심각한 중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거는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대요. 연습하고 훈련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누가 잘 하는가 보니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데요,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답니다. 아이들은 어쩐가요? 마음이 어른보다 더 순수합니다. 근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참 순수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읽기를 잘하고 듣기를 잘하고 믿음이 좋고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요, 말씀을 기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셔요. 우리 젊은이 청년들이라든가 우리 루디아 자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쓰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잘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럼 핸드폰 들고 있겠잖아요. 또 집에 가면 컴퓨터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다 타이핑하고 기록해보라고요. 어떤 권사님에게 제가 성산 인사를 성산 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감사한 건 뭐냐면요,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몸된 우리 신혼배들교회에서 성경 쓰기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게 자랑이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자랑할 만하더라고요. 자랑할 만해요. 나중에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커다란 힘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영적 자원과 자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일 말고요, 그 가정은 지금 꾸준하게 저하고 안 만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럼에도 부부가 성경 쓰기를 하고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지금도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혹시 하다가 멈춘 사람들이 있으면요, 꼭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도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권의 성경을 필사했다라고 하기까지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고 열단코. 읽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기록한 건 훨씬 더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종합 진단을 해보라고요. 2021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오면서 나의 읽기는 과연 몇 점? 나의 듣기는 몇 점? 나의 쓰기는 몇 점? 고개를 점점 숙여버리면 안 돼요.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는 그것 자체가 말하기도 합니다. 말하기. 목숨 걸고 선교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전국인데 애국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스럽게 주사 맞을 수 있잖아요.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지만 그들은 외국인이라고 터부시 여길 때도 있고요. 좀 쉽지 않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요. 상황과 조건이 좋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 말씀을요, 누군가에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때로는 찾아가서 전하든 그렇지 않으면 문자로 날리든 이메일을 보내든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는 거룩한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쭉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시라고요. 적용.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오신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저는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사투라고 해요. 사투가 뭘까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육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돼서 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지만요. 영적으로는 젊을 때 죽어버리면 영적 감각이 상실되어 버리잖아요. 특히나 30년,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요. 더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기 가로 열고 그건 뭐라고요? 곧 묵상하긴 합니다. 그것이 곧바로 뭐냐면 2021년도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제가 교동으로 1번 봤잖아요. 그건 뭐였죠?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또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복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복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것을 같이 꿈꾸면서 도전하면서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부럽지 않아야 돼요. 여기 안에서는 내가 작은 교회지만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나도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런 자존감을 날마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5가지 나에게 잘 보라고요. 혹시 미안합니다만 손가락이 좀 상한 사람들은 이해하시고요. 5개 손가락 잘 보시라고요. 읽기를 하라. 그 다음에 듣기를 하라. 때로는 쓰기도 해라. 때로는 말하기도 하라. 적용하게 해라. 그 말씀의 거룩한 실천이 날마다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삼각형 딱 그려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보라고요. 우리의 중심이. 가운데는 여러분이 주자를 딱 쓰라고 왕에다가 저번에 딱 찍어온 주자래요. 하나님이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삼각형을 딱 그리고 제일 위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늘 그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감사, 감사, 감사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 가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이라고요. 그리고 또 있답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볼 때에 교회는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집을 소지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이 집안에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중심이라고 하면요. 또 한 가지 그 다음 뭐냐면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꼭 가져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의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답니다.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말씀의 검이 나를 힘들게 하고요. 말씀의 검이 나를 진단하면서 너 그러면 안 돼 할 때 멈춰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너 그 사람 만나서 안 돼 할 때 어쩝니까?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그 사람 만나면 너 죽어 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현재적인 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요. 미래적인 것에 하나님은 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왜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너는 그곳에 가면 안 되고 너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지금은 몰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나요? 성탄절. 성탄절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제의 말씀이 뭐였는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제목을 잃어보지 않았겠지요? 하루 지났으니까. 이제 내일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가로 따져 몇 장이었어요? 94장 말씀이었어요. 94장 찬양.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냥 아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나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찾아오셨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셨는가? 왜 교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가? 그걸 알자라는 겁니다. 오신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는데 왜 교회를 오는지, 시장을 가는데 왜 시장을 가는지, 열심히 가다가 내가 어디 가는 거지 할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도 있지만요,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그런 겁니다. 혼란스러울 때. 어떤 분이 핸드폰을 건다고 열심히 겁니다. 근데 핸드폰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 갖고 있었을까요? 늘 집안에서 뭐 본가요? TV 보잖아요. TV 리모컨 가지고 핸드폰을 생각하고 핸드폰을 열심히 걸고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아참은 잃어버리는데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건 다 잃어버리지 할지라도 나의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어제도 믿었고 오늘도 믿었고 내일도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5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이 핵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말씀,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셨답니다. 가난한 자에게 뭐 하려고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18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거기다 줄을 딱 그으시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3가지 가난을 잘 살펴보라고요. 3가지 가난을. 나에게는 어떤 가난이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하나는 경제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이. 그 2번째 가난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3번째 가난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3가지 가운데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경제적으로 가난은요, 때로는 가난했다 또 부할 때도 있고요, 한순간에 또 잘 되어질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자녀로 인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 사고로 인해서 한순간에 가정이 폐가 망신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가난하다고 너무 몸치를 것 없고요, 너무 부하다고 뻐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실제적으로 없어서, 지금 상황에는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운동한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는 사람이 많지, 실제로 못 먹어가지고 운동해서 살을 불리는 사람보다도 지금 비대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난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물리쳐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을 물리치게 하면 좋은가를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사람들이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선교하겠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비전이 있답니다. 나에게 풀을 더하시면.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나중에 부를 얻고 나서 하겠다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시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되면 사람 마음이 반드시 뭐냐면요. 돌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어려울 때는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힘들 때는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경제적인 약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부를 누리죠. 그러면 딴 사람이 되어가 버렸대요. 제일 안타까운 거 뭐냐면요. 가난했다 부가 되고 나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뭐냐면요. 나중에 부자가 돼서 뭔가 나눔과 실천을 하기를 원하면요. 지금 현재 형편과 여건 속에서 작은 것일지라도 지금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상관없습니다. 누가 몰라줘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정신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것이 구제 정신이고 그것이 곧바로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갚아준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환경, 여건,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울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오락가락합니다. 날씨는 여러분 어떤가요? 항상 눈만 온가요? 어젯밤에 눈이 많이 올 것처럼 보여졌죠? 그런데 또 어떤가요? 해가 또 쨍 이렇게 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변하고 많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심령 속에 보니까 뭔가 문제가 단단히 있어요. 이건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건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아까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속에서 묵상하게 하라고 했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봤더니 그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요. 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나를 발견하면 그때 자각 증상이 일어난답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라는 자각 증상이 일어나죠. 그럼 다른 사람이 진단에 자신을 고칠 필요도 없어요.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말씀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간마다 읽어보라고요. 시간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좋은 환경, 좋은 직분, 좋은 여건, 좋은 상황,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도 뭐냐면요. 영적으로 시험 들면 무지무지 많이 가난하대요. 이 사람 특징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가난해보죠. 그럼 초라해집니다. 초라해져요. 불쌍해져 버립니다. 경제적인 가난보다도 심령의 가난보다도 영적인 가난은 훨씬 어려운 것인데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자신은 괜찮다 생각하다가 나중에 분리돼 버려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버리면 크나큰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면 가장 크나큰 문제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 아니라 영적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이 가난함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을 온전히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18절 중간에 보실까요?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전파하며. 혹시라도 지금 현재 무엇인가 묶여 있다라면요.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얻으시라고요. 자유를. 얼마든지 우리 자신들은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건 뭐냐면요. 죄에 대한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반드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데요.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거든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이곳에 와서 믿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포로 가운데 잡혀 있다고요.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요.
계속해 죄가 나를 얽매이고 있다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하셨잖아요. 찬양. 뭐라고 찬양한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은혜 받았네. 너 은혜 받았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되는 것 아니었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됐고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시면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암송해 보시라고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혹시 기억날까요?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제 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책은 아마 세 가지가 딱 동그라미 됐을 거예요. 구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믿음의 동그라미, 하나님의 선물의 동그라미. 안 돼 있으면 지키기라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행 티켓을 이미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고요. 다른 어떤 조건을 통해서 받는 것 아니라고요.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해야 받는 것 아니라고요. 선행을 하고 윤리를 하고 도덕을 하고 뭔가 구제해서 받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뭘 구해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고 말씀을 또 누군가에 전할 때 그 말씀의 생동과 함께 전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그때부터 타락이죠. 근데 그때부터 뭡니까?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그들은 뭐냐면 낙원, 신락원,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리지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러나 분리될 뻔했던 우리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말씀해 보니까 쭉 나와 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가 나중에 신약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속물이었대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줄여 이 땅 가운데 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제물되어 주셨어요. 레위기 말씀 속에 보니까 번제가 나옵니다. 속죄제, 속건제 나오고 소제, 화목제 나오지요. 그런데 번제에 보니까 다른 것 아니었어요. 짐승,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피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미 우리는 포로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방되는 귀한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말하셨고 깨끗게 하셨고 죄의 문제를 고백만 하면 회개만 하면 우리 지금 맑게 씻어주신 거 하나죠. 그러나 나는 오늘 또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속박 가운데서 포로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18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18절 말씀 봐볼까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 그러면 눈먼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두 가지를 잘 보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인 눈이 멀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노안이 오지 않는 친구들은 젊은 친구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금세 노안이 찾아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눈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노안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이 멀었다. 그거는 뭐냐면 육체적인 눈먼 자 있지요. 소경이라든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눈이 잘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눈은 그래도 좀 더 낫답니다. 이 눈은. 하나의 또 눈이 있는데요.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 육체적인 눈은 대자연을 바라보고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눈인데 영적인 눈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성을 볼 수 있는, 천국의 신비를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안목이 있어야 된답니다. 안목이. 육체적인 눈은 뭐냐면 판단합니다. 또 비판합니다. 정지합니다. 눈에 보여진 것 가지고 뭔가 묻었으면 더럽다. 뭔가 잘못했으면 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한답니다. 그래 영적인 안목은 뭐냐면요. 그 사람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특히나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겠지요. 내일은 좀 달라지겠지. 내일은 좀 더 좋아지겠지. 조금 좋아지겠지 하는데 그거 말고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으시라고요. 틀림없이 영적인 눈을 바라볼 때 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축복하시고요. 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정지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육적인 것 갖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는 건 하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서로 비판하지 말래요. 그럼 우리는 순식간에 어떻게 하던가요? 잘못하면 금방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오히려 나의 의를 자랑하지요.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요. 반드시 내 의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면 나는 작아지고 낮아지고. 그러니까 제 노트를 쭉 보니까요. 1월달 노트가 뭐였냐면 이제 조금 더 내려놓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걸 적어놨더라고요. 혹시 어쩌십니까?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힘들어서 쩔쩔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조금 더 내려놓고 짐을 같이 나누어지는, 남편과 함께 같이 나눠지고 아내와 함께 같이 나눠지고 자녀들과 함께 같이 나눠지다 보면요 안 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뭔가 혼자 다 해보려고 하면 힘겹고 어렵고 못한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공동체는 그런 것 아닙니다. 같이 협력하고 연합해서 합력해서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것이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보게 함을, 다시 눈을 뜨게 함을, 병고침이 귀한 은혜를 통해서 내 자신이 강건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나는 오늘 또 강력하게 그 사실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체험적인 간증들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메시지를 듣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또 그 메시지를 우리 여러분들 들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말씀이 있습니다. 넷째 말씀 뭐냐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여건입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도 있고요. 질병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람 때문에 꽉 눌려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구속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건 다 뭐였냐면요. 탐심과 탐욕과 정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 가지 조심하라고 했죠. 세 가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가 뭐였죠?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조심해야 된답니다. 가깝게 있어요, 그것이. 멀리 있는 것 아니라고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핸드폰을 떠면 너무 많이 보면 중독 걸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중독 증세가 너무나 심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안 보면 안 돼. 없으면 안 돼. 없을 때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얼마든지 살아왔습니다. 혹이라도 그런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 자체가. 할 수 있는 대로요. 말을 조리 있고 말을 예쁘게 하는 습관을 날마다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예쁜가요? 말이 좀 많은가요? 절제하시고 얼마든지 말을 통해서도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요. 침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회의할 때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침묵하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말을 많이 한 사람보다도 그 사람은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내려놔야 포로되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요. 눌린 자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다고요. 자유롭게 되는 귀한 축복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놔야 돼요. 진리가 뭔가? 진리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빼버리고 예수를 빼버리고 진리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준대요. 믿을 때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때로는 억압합니다. 때로는 탄압합니다. 끔찍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늘상 하는 거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뭐 했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환경이, 어떤 어둠이, 어떤 고통이, 어떤 시련이, 어떤 압박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진실지라도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안식년이 기억난가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된 해가 안식년이랍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7번 됩니다. 7번. 그러면 7,7에 40개다. 그 다음 해가 50번째가 있잖아요. 50번째가 뭐냐면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저기에서 말한 주의 은혜해는 뭐냐면요. 희년이에요. 희년은 그때 당시에 종들이 있어요. 그때 땅들이 있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된답니다. 이제 묶여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종이 그 집을 찾아가서 그래 나는 이 집이 좋으니까 여기서 종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받아주지만요. 주인은 반드시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돼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희년이 되죠. 그러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에게 뭐예요? 자유가 주어진 해가 뭐냐면 희년의 해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선포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고 너는 눌림당한 사람이 아니고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었다고요.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뭐라 했던가요? 우리가 부활절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때 뭐냐면요.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등장한 건 뭐냐면요. 두 가지가 등장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그 평화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 병든 심령이 아니라고요. 이제 허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이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이 갖지 못했고 좋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겐 뭐가 있냐면요. 깨알같은 지극히 작은 믿음이 있음을 나는 오늘 또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되지 않겠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서두에 두 가지를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또 뭐였나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여기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마라고 약속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열려지면요. 그 속에 담겨진 진주, 부활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